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누가 오셨나? 오실 분들 다 오셨죠?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지런히 할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 그리고 2년 후에 와보니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바울이 전했잖아요. 이 다른 복음은 누가 와서 전했나?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또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고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걸 버리고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복음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라고 했는데 문제는 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네가 옳고 바울이 전한 게 틀리다고 얘기를 하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짜라고 해야,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야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잘못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걸 알고 있어요. 오늘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가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복음이 권위를 잃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띄워줄 수 있는가?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1절 다시 돌려주세요.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입증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죠. 그것을 바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진짜 복음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야. 넘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2년 넘기시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2년 전에 전한 복음은 이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야.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알고 전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거는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나한테 직접. 이게 진짜지. 그래서 무당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그 세습무당이라고 있답니다. 세습 무당. 그래서 엄마가 무당이야. 그러면 그 자녀가 그냥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쭉 보고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 보고서 배운 거예요. 엄마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강신무당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림굿을 해갖고 신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당으로 치면 어떤 게 진짜예요? 아니야, 알아맞혀도 괜찮아. 네? 이게 진짜지. 악한 신이지만 신이 임했다 이거요. 내가 진짜라. 너희들은 사람한테서 배운 거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그런데 이 계시가 뭐냐 하면요. 복음이 전달된 방법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전했냐 이거야.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거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전달 방법이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는 무슨 뜻이냐면 다 함께 따라합시다. 뚜껑을 열다. 뚜껑을 열다.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뚜껑을 열었다는 얘기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 얘기.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내가 사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갔어요. 답은 다 뒤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간증을 좀 하시죠. 이러면 대부분 이래요. 아이고 제가 뭐 간증할 게 있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간증이 마치 자랑거리라고 오해하는 듯해요.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간증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증을 하려면 되게 잘못하는 게 있는데 뭐를 잘못하냐면 너무 길어. 간증하라 그러면 너무 길게 해요. 근데 앞으로도 간증을 할 기회도 있을 거고 간증을 들을 기회도 있을 텐데요. 간증은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6월 28일 날 오후 2시에 이지선 교수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다 약속되고 또 팜플렛, 포스터, 또 차에다 붙이는 거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지선 교수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진정되면 다시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그 양반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간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과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끝. 그 다음에 나는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떻게 만났다. 그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3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왔다. 요거 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 이게 간증의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증하라고 그러면 시시콜콜 30년 전서부터 뭐 쓸데없는 목적이 없어. 그냥 모든 자기의 얘기를 다 10가지 100가지 하니 듣는 사람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잘못된 거였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걸 막 자랑 삼아가지고 뭐 술을 몇 마를 먹었느니 그리고 술 먹고 토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를 아주 자랑 삼아 하면은 사람들은 또 그걸 듣고 막 깔깔깔깔 웃고 막 박수하고 이러는데 이 간증 잘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과거에. 왜? 몰라서. 근데 어느 계제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변화됐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1장 13절로 1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대로 두세요. 자, 여기 보세요. 13절 14절이 1번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바울이죠. 이전에는 뭐 이전일까요? 응? 네? 이전에가 무슨 일 이전일까요? 그렇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달라요. 그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소문으로 들었겠지요? 무슨 일 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맞죠?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죠. 요걸 사실은 사울 때 한 거지. 두 번째는 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또래거나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뭐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전통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젖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예수가 전한 복음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일을 했고 전통에 열심히 했다. 이전에는 이거였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만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간증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성경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이제 끝났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잘 들으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태어나기 전에. 요거를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만세 전에. 만세 전에. 맞아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택정하셨다. 택정이 무슨 뜻일까요? 여럿이 있는데 선택한 거예요. 하나를. 그래가지고 정한 거. 그래서 장로교회의 사람들은 요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너 아무리 별짓해도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해버려. 너는 택정함을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돼. 그럼 인간은 잘못이 없잖아요. 선택을 하신 분이 그분이라면 선택을 한 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선택을 안 하셨다면 그분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나는 아무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기는커녕 교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전통을 앞세우고 이랬으니까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 짓을 보면은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자격이 없는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멘 준비하세요. 은혜로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없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는 다른 데에 있는 성경은 다 잊어버려야 되나? 힌트 드릴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막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도상 길 위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뭐라고? 아니 이래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누가 부른 거예요? 부활하신.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걸 믿지 않고 몰랐는데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못된 짓만 골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를 부르셨으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겠느냐. 이런 고마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친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많은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가 된 걸 생각해 보면 나로서는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고서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의. 그걸 가지고 너는 택함을 받았어. 너는 택함을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설명은 충분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르신 거잖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때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모른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를 어느 순간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불렀다는 말 말고 16절 시작. 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제가 곧 벼룩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요.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셨다? 나타나신 거.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셨는데 불신자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아멘 준비하세요, 나타나셨어요.
아니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모르던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요. 부르시고 내 마음속에 나타났다. 그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니시오니까 설명을 좀 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혼비백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그래서요, 불교는 교주가 없어도 교훈만 있으면 불교가 유지되고, 유교도 공자가 죽었어도 그의 교훈으로 유지가 되는데, 기독교는 물론 그의 교훈도 필요하지만은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라면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거가 다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나타나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세요. 세 번째 갈날에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불러서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고마워요. 부르신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한, 자기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거든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전통으로 행함으로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간증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5분 안에 하라면 5분 안에 할 수 있고 10분 주면 10분 안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장 17절 다 함께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엔 누가 있었어요? 모르시는구나. 아니, 몰라도 17절 가만히 읽어보면 저기 답이 나오는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갔는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바울이 사도됐잖아요. 바울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도되기 전에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게 되고 그냥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누구는 있는 거예요? 사도는 있는 거라고. 사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합시다. 사울하고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주 나빴을까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가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거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도들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거길 안 갔다 이랬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가서 만나려고 그랬더니 어이구 그 새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러던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다가 못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아라비아로 갔어요. 이거 여러분들 좀 아세요.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리가 만무하거든. 그럼 아라비아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예? 야, 이거 진짜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아라비아로 갔거든요.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알아보면 참 좋은데 몇 년? 3년? 네, 3년이에요. 저 여기다 알려드릴게요. 3년 있었어요. 이게 요때 가서 뭘 했냐면은 자기가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요때는요 구약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유대교가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랬는데 자기가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열심으로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거는 경천동지. 아니?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로서.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원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아시잖아요. 그 전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유대교가 잘못됐고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 이런 거를 3년 동안 다 완벽하게 정리한 거예요. 신학적인 체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완벽하게 정립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아라비아 3년 동안에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왔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 만에죠.
그 후가 무슨 일이 있을 후일까요? 다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만 3년. 만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 와 있는 거예요. 만 3년 만에 누구를 만나려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시몬이었잖아요. 그리고 게바라 그러기도 하고 베드로라 그러기도 하죠. 이 게바는 아람어, 유대인들이 쓰던 말,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 게바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이게 반석이란.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 이집트 말고 또 어느 나라 한번 갔었죠? 요르단. 거기 뭐가 있어? 페트라가 있잖아. 그 페트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페트라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한 반석이지. 페트라. 그거요, 그거. 그 얘기라고. 그런데 요 베드로를 가서 만났어요. 지난번에 못 만났다 그랬죠? 3년 만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며칠 동안. 어떤 사람은 15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보름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15일 동안 만났어요. 그리고 또 누굴 만났어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똑같아. 저기 예수님하고. 동생들 낳았잖아, 그죠? 몇 명 낳았어? 몰라? 아직도 몰라. 4명.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부부 사이에서 하나, 둘, 셋,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복수야 2명 이상 낳았어요. 육신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썼어. 어디까? 야고보 썼지.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보름 동안 했어요. 다른 사도는 안 만났어요. 예루살렘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냥 드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지금 쓰잖아. 갈라디아서 쓰잖아. 이게 편지 지금 쓰잖아.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이게. 그렇죠. 나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났고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셨고 그분이 나한테 계시하셨고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거야. 거짓말 아니야.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게 코람데오예요.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미스터 요셉 I love you 날마다 붙잡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도 없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다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동침을 하면 하나님께 득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이게 뭐야? 정확하게 코람데오예요. 우리 그저 초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막 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선생님이 탁 나타났으면 쉿 하고 안 가는 척 하잖아. 선생님 나타나고. 그런데 막 먼지는 막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건데 아니잖아. 선생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내가 쓴 거 이거 사실이야. 그리고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전도의 열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1절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인데 이 수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입니다.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다소입니다. 지방 이름이에요.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를 갔다는 얘기는 다소를 간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리아는 수도가 안디옥인데 안디옥하고 이 바울하고의 관계를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제 있었는데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동역을 합니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졌고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를 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초 기지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거기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 있었다. 그 얘기고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장 22절 24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핍박을 받으니까 보세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는. 이게 진짜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난 게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요 하나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야, 뭐 있긴 있네.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걸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원받은 백성은 해야 될 일이 두 개가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전하는 일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해야 될 두 가지 일입니다. 30분 됐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조금 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이 뭔지 이런 체험과 이런 변화, 확신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통을 우리 교회 91년 됐잖아요. 전통이 나쁜 건 아닌데 복음과 배치가 되고 상관이 없는 전통은 내가 깡통이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차 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